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첫 주간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목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모르셨죠? 요한복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도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주님마저 떠나가시면 우리는 고와 같이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의 뜻은 옆에 계시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보혜사의 뜻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스승,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오히려 유익이다, 그런 말씀인데, 어제 우리가 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 성령은 성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누가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잘 보세요. 7절 말씀에 누가 성령을 보낸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마지막 부분, 마지막 소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사에 보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느냐 성자에게서도 나오시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적인 결론은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 필리오케라는 말이 성자에게서도 라는 뜻이 라틴어인데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 말씀 7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가 보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 그렇게 보내진 성령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죄에 대하여, 둘째로 의에 대하여, 셋째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 convict 한다는 거죠. convince 시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피상적으로 아니라 마음속 깊이 절절히 확신케 하신다. 이 책망의 의미입니다. convict 시킨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이 죄였구나. 성령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컨빅션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깨닫고 확신케 해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치시고 확신을 심어주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제일 전도의 큰 장애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에러지, 그건 미스테이크지. 그게 무슨 죄냐? 다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해도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필요가 있어 내게?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컨빅트를 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았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내가 죄짓고 죄를 범하면 여지없이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죄의 노예처럼 살아왔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 보면 픽 비웃습니다. 무슨 내가 죄의 종이냐고. 전혀 깨닫지 못해.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딕션이 생기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것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나를 이 죄악과 슬픔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가 내게 필요하구나.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는 많은 죄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이 다 죄니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한 죄들 말고 죄는 근본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어요.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모든 죄의 근원이 뭐죠?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죄, 모든 죄의 뿌리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지 않는 것,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아니, 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구원을 배척하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구세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되, 죄 중에 죄인,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사실 이 불신앙의 죄에서 모든 다른 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걸 깨닫기가 그토록 어려웠는데, 인간이 이성으로 깨닫습니까? 다 상대화시키고 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유독 죄인인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성령이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추악한 넉마와 같은 자기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리듯이 죄악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에 불려다니는 초계와 같은 인생인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 무엇을 체험하신다고요?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전후가 문의가 통하십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해서 의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봤는데, 갑자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 의와 이어지는 말씀이 연결이 되세요? 문의가 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게끔 인정해 주신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의 아닙니까?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전생에 대해서 vindication, 옳다 하심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의의 결정체가 예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만날 때 거기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육화, 하나님에 의해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타내 주신 최종적인 의를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배척하니까 그들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달리 풀면 의의 본체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그에게 전달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옳다 하심, 예수가 바로 의 자체임을, 의의 결정체임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컨빅트 시켜주신다. 죄 중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요, 불의 중에 불의는 의의 결정체신 예수를 배척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시구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여러 차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선자들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컨빅트,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심판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 누구를 가리키죠? 사탄, 마귀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임금처럼 행세하던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 구절 자체를 보면 언뜻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지만 같은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은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 마귀가 아무리 그 관계와 세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마귀가 준동을 해도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이르러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 사실 인간이 정말 중독증에 빠지면 힘으로도 의지로도 그 무엇으로도 온갖 배계하기 다 무효. 근데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를 사로잡았던 모든 사슬과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성령이 오심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르러 이미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행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이신 예수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공의도 없고 원칙도 없고 다 불의한 세상인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르게 되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온 성에 가득 차게 되는 승리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이 진리 영이십니다. 그러니 진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예수를 향하여 재판장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결국 그것은 한 가지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진리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인간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궁극적인 질문, 과연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 이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인간이 지성, 인간이 이성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시니 말씀이 진리죠.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사역 가운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행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본체가 있으시니 바로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죄와 짝하여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나, 죄에 대한 미련을 늘 마음에 품고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날 죄질 생각 품고 살던 나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책망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 사역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수께로 이끌려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소원, 새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